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믿음과 결합하여서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바르게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기 원하고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책망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듣게 하시고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화살을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변화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말씀의 시간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사람에만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한테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라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감기가 다 낫지 않아가지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서면 콧물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좀 나오고 콧물도 좀 나오고.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손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아멘. 그때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했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요, 한 나라의 왕이면 요청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왕에게 요청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한 거예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분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왕에게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구해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금식한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았다. 요청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다고 기도 응답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운에 맡기지 말고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막 죽여서라도 얻고 싶고 막 갖고 싶어도 뭐 갖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내 것 좀 빼먹으라는 거죠.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기도 응답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하여 얻는 삶. 이러한 기쁨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일치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가 없으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이 둘 사이의 극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진짜. 이 사이에 어떻게 그 공통으로 뭔가 이렇게 중재할 분이 없으면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극을. 간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어떤 길을 통해서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입양됐습니다. 입양한데 아버지가 참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입양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친절 속에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오직 내 하나님께서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를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굴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괜히 기도한다고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은 다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굴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뭔가를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지역 교회 안에 지체로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놀라운 한 중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이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충만히 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기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말씀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해진 때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아멘. 그 일을 위해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진 것을 확증하는 일, 즉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사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뭘 위해서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해졌고 임명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어떤가? 갈라디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예, 할례자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위에서 복음을 위임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대상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시고 복음 선포자로 세워주시고 어떠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상이. 이걸 충분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들의 이 사역자로, 복음 선포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마음은 늘 어디가 있었어요?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다 모였을 때 거기 올라갔다 잡혀가지고 지금 막 로마로 이송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대상과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각지에 다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요. 네. 하나님께 정하신 게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도 저랬으면 좋겠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의 대상과 범위가 다른 거예요. 주신 게. 하나님께 정하신 거, 임명하신 게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하고 다 똑같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조금만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하신 이 범위, 한계, 대상 이 안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 이상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신 것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에요. 근데 뭘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사도로 또 선포자로 또 이렇게 이방인들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냐? 복음을 위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복음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날들은 악한 날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악한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버티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는 것.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렇게 패잔병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신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발에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예비한. 가는 곳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번 복음 다 전하고 다 했다고 신발 다 벗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사람들이 진리를 전해 진리를 아는 이 일에 필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나오는 게 기도예요. 다 같이 에베소 6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바울을 위해서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8절 말씀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함은 바울의 원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신의 원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 진노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을 향해서든 아내를 향해서든 자녀를 향해서든 직장 동료를 향해서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진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했으면 바라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꼭 그 어길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막 진노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막 지금 진노가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도가 나와요? 화는 나오는데 기도는 안 나오는데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들어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 자세히 보니까 뭐래요? 나는 모든 곳에서 누가?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매들은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여자들은. 네, 지금 그 말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떻게 시작해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기도가 미치는 영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지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운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렸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냐, 아니면 이 기도의 손을 내렸냐. 이게 실제적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삶의 승패. 이거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렸는지, 기도의 손이 느슨해지면서 내려왔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잘 모를까봐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되풀이하여 말하라.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그럴까봐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들려 올려졌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긴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되풀이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뭐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행위들, 육신적인 생각들 가운데 살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의 손에 들어 올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싸워 승리하는 길,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기도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저희 다른 사람의 육신이 우리 공격할 때도 있잖아요. 내 육신은 가만히 잠잠히 좀 있고 싶은데 자꾸 육신을 긁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육신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더 큰 육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세게 말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